할렐루야, 톨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14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은 어제 주일 말씀, 하나를 줬으면 그것만 만족 말고 그로 더 많이 행하여라. 두 번째, 정령코 이루리라. 세 번째, 꿈 계시와 평소 계시들이라는 말씀을 두고 저희들에게 달란트 비유 성경 구절을 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달란트 비유의 교훈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과 자원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강조한 말씀입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과 2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것을 활용하여 각각 2배를 남겼고, 그래서 그들은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1달란트를 받은 종은 두려움으로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고, 그래서 주인에게 게으른 종이라고 꾸중을 들었습니다. 주인은 활용하지 않은 자의 달란트를 빼앗아 더 많이 가진 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있는 자는 더 많아지고 없는 자는 더욱 잃게 되었죠. 각각의 재능을 활용하여 주인의 기쁨에 참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본문에서 전달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꿈과 계시에 관한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의로움, 사랑을 돈으로 살 수 없으며 스스로 행하면서 얻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를 받았으면 그에 만족하지 말고 더 많이 행하여야 하며,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삶을 투자할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꿈이나 계시에 대한 의심이 생기면 지속적으로 기회를 만들어 행해야 확신이 생기고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꿈에 붓을 주신 경험을 통해 그 계시의 뜻과 함께 계속 연구하며 결국 자신이 그린 작품이 세계적인 아트페어에서 대표작이 된 것처럼 받은 말씀과 계시는 행할수록 더 많은 결실을 맺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성경을 통한 달란트 활용과 성장입니다. 성경 본문에서는 달란트를 받고 장사하여 유익을 남긴 자와 땅에 묻어둔 자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는 키우고 증폭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자신이 어떤 소질과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만약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한다면 결국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깨달음을 느끼며 지속적으로 연구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기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선생님은 처음에 전도한 후 수백 명을 더 전도함으로써 섭리 역사를 이루었으며, 주신 한 가지 덕분에 많은 유익과 표적을 한 명에서부터 수만 명, 수십만 명에까지 일으키게 한 것입니다. 네 번째 단락은 꿈과 계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 이야기입니다. 꿈은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계시일 수 있으니 이를 경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생님은 1970년대 후반 생가타에서 꿈을 꾸고 기중한 것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터에 생각 기념관을 지으며 꿈이 이루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 계시를 통해 지역의 지리적 중요성을 배우고 좋은 장소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좋은 못자리를 찾았던 아브람처럼 하나님은 지리와 풍수를 통해 사람들에게 올바른 장소를 제시합니다. 다섯 번째 단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행해야 성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꿈이나 생시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그 말씀을 단순히 듣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연구하고 행해야만 그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집니다. 구약 미가서 5장 2절에서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단락, 메시아의 출현과 역사적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예언서 미가에서 말씀하셨으며, 이스라엘 내에서 베들레헴이 가장 중요한 장소로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은 성경의 여러 구절을 통해 증명되며 유대 종교인들은 이를 연구하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때와 시간을 맞춰 예수님이라는 시대의 인물을 보내셨고, 이를 통해 그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성경을 역사적으로 분석하면 메시아의 출현과 선지자의 시대를 알 수 있습니다. 성령길을 통해서 가장 빠른 길을 찾듯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선지자의 시대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겠죠. 자, 일곱 번째 단락은 성경과 신앙의 중요성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목적의 프로그램으로 이를 잘 알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세상 학문을 배웠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사탄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고 이로 인해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신앙이 오래되었어도 흔들리는 이유는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며 잘 배우고 연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놓치면 다시 돌아가기 어렵고, 하나님의 뜻은 항상 변치 않으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와 꿈은 소홀히 여기지 말고 반드시 행동으로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꿈과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다는 이야기죠.
선생님은 20대 후반에 얼명둔 개발에 대한 꿈을 꾸었고 그 꿈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꿈이나 계시를 통해 미래의 계획을 알려주셨고 선생은 성경 말씀을 읽으며 이를 더욱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요셉에게도 하나님은 꿈을 통해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셨고 선생도 별과 같은 꿈을 꾸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꿈의 의미를 성경과 연결하여 고민하고 기도해야 하며 이루어진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시대마다 변하지 않으며 사람들은 그 뜻을 알고 따라야 합니다. 생각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법에 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사람은 생각으로 살아가며 올바르게 생각하지 않으면 인생이 망할 수 있다. 모든 일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면 그 방면에서 소외되고 결과적으로 무미해진다. 구원, 죄의 의식, 인식, 전도와 기도 역시 생각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성령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반영해야 합니다. 회개는 필수이며 이를 무시하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매일 회개하고 자신을 점검해야 삶이 빛나고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 10번째 단락은 이성 문제와 영적 상태에 대한 경고입니다. 회개 후에도 자격 상실자로 취급되며 이성 문제를 끊지 않으면 저주 속에서 살게 된다 했습니다. 교역자는 교인들을 절대 믿지 말고 잘 살피며 성령님께서는 핸드폰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진만 보관하는 것은 양심의 화인을 맞은 것이라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의 영이 휴거되지 않을 것이라 경고하셨고 흠이 없는 자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하셨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여호와를 생각하며 사용하라는 메시지와 함께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강조합니다. 에스겔에서도 시대 죄를 담당하라고 하신 하나님을 언급하며 과거와 현재의 죄를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성령의 인도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형식으로 믿으면 하나님도 형식으로 대한다고 말씀하셨고 진실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걱정할 때마다 걱정 말아라. 내가 너를 돕는다고 하시며 사람에게 원망하기보다 하나님께 고해야 해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최고의 답이며 사람의 말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각종 문제에 대해 하나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야 하며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상을 믿고 따를 때 진정한 결과를 이룰 수 있으며 전능자 하나님 성령님이 항상 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정리했는데 이해되셨는지요? 오늘 말씀대로 말씀의 주인공이 되셔서 꼭 정령코 달란트를 해치고 또 모아서 더 성장시키고 차원을 높이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이 주신 계시 말씀 절대 뺏기지 않고 더 차원 높이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며 인사드립니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